마리아의 헌신적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독특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기 바로 이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이죠.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2주, 3주가 되겠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마리아라는 인물의 헌신과 이 섬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삶을 조명해 보는 것은 굉장히 복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오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또 순환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며 다가오는 것들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는 마리아예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창대 공동체 앞에 이 사건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행위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으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대대손손으로 역사가 이어지는 순간까지 이 여자가 하는 행위를 반드시 떠올려야 될 것이야. 그리고 이 여성을 반드시 등장시켜서 얘기해 줘야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깊이 감동과 감화를 받으신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행위를 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대손손이 또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상에 종말이 오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 여인이 같이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얘기는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단이라는 곳에 또 문둥병, 소위 나병 환자를 앓고 있는 바로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단이라는 총동네에 거기에 어떤 문둥병을 앓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여기 한 여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 이름이 마태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네, 오늘 마태복음에 없는 정보 두 가지, 이것은 마리아다라는 부분과 이 향유의 이름은 나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드 향유는 일반 서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왕들이나 소위 귀족들이 쓸 수 있는 정도의 아주 비싼 그 향유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는 이 가치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300데나리온,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마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더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정도를 주고 팔 수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리아가 살 때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가 되냐? 네, 이 지금 현실로 따지게 되면 노동자 하루 임금에다가 1년치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 1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럼 360을 3,6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 주일 일하지 않고 뭐 했다고 해도 한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민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왕족들이나 귀족들만 쓸 수 있는 향유를 이 가난한 이 마리아가 정말 1년어치의 노동 임금을 다 벌어놓은 것들을 갖고 향유를 사서 기다렸다가 그 예수님의 발에 분 거예요.
발에 붓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긴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면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았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는 그 슬리퍼처럼 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길을 걷게 되면 먼지가 발투성이에요. 그래서 손님 집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물을 줘서 손을 닦고 발을 닦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물로 닦는 것이 아니고 향료 값싼 것도 아니고 뭐 3천만 원 정도의 아주 귀하게 아끼고 또 아끼고 써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그냥 발에다 부으면서 머리카락으로 닦는 이 행위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지금 쓰는 분이 없어요. 이 정도 되는 가격이라면 지금 또 한번 왕족, 아랍의 왕족 정도 수준 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비판과 비방도 이게 일반적으로 무시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정신이 나갔다, 제정신이 아니다, 와 정말 이렇게 낭비할 수가 있어, 이런 거 말이죠. 이런 지금 분위기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사랑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제 정신을 못 차려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대상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줄 수가 있어요. 물질뿐만 아니고 머리카락뿐만 아니고 모든 것, 목숨까지도 다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목숨 내놓고 할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 그거 매덕 얻기 위해서 내 목숨 하나 팔고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읽어봐야 의미를 전혀 몰라요. 그냥 놀랍다라는 것만 알고 있을 거고, 제정신이 아니군, 이거는 광신자야, 이거는 미쳤어, 단단히 미쳤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상식에도 맞지 않고 이성에도 맞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나 사랑해 본 사람은 즉각적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과거 한때 이 베다니라 그랬어요. 베다니는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 그 오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과거 한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비통한 잠겨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이렇게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을 이름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불러내셨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고 생명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이심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진 거죠. 또 사람 목숨을 도대체 얼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일단 죽은 사람은 수억 아니라 수십억 있어도 살 수 없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따져갖고 6천만 원 드려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자기 오빠는 살려줬어요. 그런데 수백 배, 수천 배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걸 주면서도 부족한 거죠. 좀 송구하고 죄송스럽고, 그러니까 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크고,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생명을 대신해 나를 살리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제 용서를 해주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게 될 때 이 3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너무 부족하니까 머리카락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죠. 부족해서, 이것도 부족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도 기꺼이 기쁨으로 목숨을 마리아는 내어 놓았을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위대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직도
마리아는 목숨까지 내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위대한 계명이 모세의 계명을 능가하는 계명이에요. 모세의 계명을 한두 개, 규칙을 한두 개 지키는 것으로 신앙 잘 지키고 믿음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 너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근데 이 계명의 일부분을 마리아는 지키고 있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잘난 것도 없고 드러날 것도 없고 잘한다고 하고 놀라운 일들이 없는 거예요. 이 계명을 모르거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갖고 어떻게 저런 일이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계명을 알고 있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미, 또는 오빠를 살려주는 생명의 은인인 생명의 빚진 자의 모습을 본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가벼운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목숨까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존엄, 예수님의 존귀, 뭐 이런 거에 비우게 될 때 마리아는 그 앞에 다가가리도 감당치를 못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 내가 하나님께 이 부족한 물질을 드릴 수가 있어? 내가 이 향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발에 부을 수가 있어? 이것을 내 머리카락으로 직접 닦아낼 수 있어? 이거는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높으신 분입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는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목숨 수백 개를 내놔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최소한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물질 1년어치의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은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은 머리카락 수백 개를 닦아도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런 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존엄이 있으며 그분이 얼마나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참된 경배를 드리고 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단 말이죠. 사실 이런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세례 요한이 알려줬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세례 요한이 인기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죄를 씻게 하는 세례를 주게 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 요한인지를 알 정도로 그 정도 위치가 부상에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오는 걸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의 신발 끈을 묶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그의 신발에 접근할 수가 없어. 그 신발을 만질 수도 없어. 그 신발의 끈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지는 못해.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는 분이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족하신 분이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분이요,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전역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분임을 고백을 하는 거죠. 마리아는 지금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도 이런 글들을 보고 이런 면을 대하게 되면 설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손들고 아침 새벽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냥 입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 영화 없네, 그냥 그리스도만 보이고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고 그리스도의 목숨을 드리고 싶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젊은 하나 던질 곳이 없나 찾고 말이죠. 그야말로 미친 듯이. 근데 세상은 어차피 미쳐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어 자체는 사실 조속한 단어예요. 근데 통상적인 단어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돈에 미치는 거죠. 제정신 없어요. 도박에 미치잖아요. 내 아내 자식까지 다 팔아요. 네. 자기 명예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이고 뭐고 을이고 신이고 뭐고 다 팔아 제치면서 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목적을 사랑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쟁취하는 그 욕망에 의해서 욕망을 사랑해 가는 거죠. 여러분, 전부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죠, 점장을 떨면서 고결한 척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내 돈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열정을 비난하고 공격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는 주변의 사람들의 비방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종일관 충성과 헌신을 유지했어요. 여기 지금 제자들이 참 문제인데, 이거 예수만 좀 믿는 사람들, 직분 있는 사람들, 우리로 치자면은 이 제자들, 이게 문제예요.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아니, 이게 화를 낼 일입니까? 박수를 쳐줘야지.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이 하고 있구나. 야, 정말 큰일이다. 정말 부끄럽다. 저런 무명의 여인이 저렇게 와가지고 저 큰 돈의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저렇게 존귀하고 예수님의 얼굴 정도가 아니라 발 정도로 저렇게 높이 받들면서 섬기고 있는데, 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모시고 있고, 아, 우리 자세 많이 고쳐야 되겠어.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화냈어요. 왜 화낸 줄 아세요? 낭비한다고 본 거예요. 허비한다고 본 거예요. 저 아까운 것을, 아니 예수님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다 바치면 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충성도 없는 사람의 입장에 보게 될 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낭비하고 도박을 하든지 낚시 가든지 등산을 가든지 여행을 가는 그 돈은 안 아까운데 그거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 순간 집안이 빨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돈을 낭비할 수가 있냐, 이렇게 본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헌신하는 그게 어떻게 낭비가 됩니까? 마리아 당사자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머리털까지 풀어가지고 그 수치스럽지만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발을 까나면서 씻는 일은 통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감히 가난한 사람과 비교했어. 저걸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보다도 못합니까?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원하고 돕고 세우고 싶어? 그럼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 의식 수준이 달리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다른 각도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능가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가난한 사람을 몰라서 못 도와서 좀 이러고 있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은 앞으로도 도울 기회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십자가의 죽으러 곧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 가난한 사람이 내일 당장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장 조금 있다가 죽으러 가신다고, 이게 마지막이라고요. 마리아는 그 관점까지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죠. 이 섬김이 시기와 때도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맞춰서 하는 거고, 자기의 정성과 마음을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여성의 가장 돈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3,600만 원 1년치 수입이에요. 딱 봉투에 담아 드리는 거 하고 말이죠. 향료를 딱 준비해 있다가 왕만이 쓸 수 있는 왕의 대접으로 그것을 바로, 머리도 아니에요. 머리, 예수님 머리에 이런 향기도 더러워질 만큼 감당치 못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발에다 한 겁니다. 예수님의 발은 향유보다도 월등히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 여성의 그 정절과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머리카락을 탁 불어서 씻고 있단 말이죠. 네.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주변에 비방이 낭비한다, 허비한다, 왜 이런 식으로 사냐, 너무 광신적이다, 오버하지 말라, 너만 잘 믿는 척하지 말라, 너만 예수 믿는 척하지 말라, 왜 많은 사람들이 하필 있는 데 와서 이런 짓을 하지? 의도가 뭐야? 네? 그거 말이지, 생각이 짧았던 거야. 그 예수님 발 정도는 물로 씻어서 드려도 되는데 정말 그렇게 향유로 드리고 싶어? 10만 원짜리 해드려. 그리고 2,890만 원 정도는 그거 정말 가난한 사람 도우면 얼마나 좋아.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근데 사실 이게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그 헌금을 관리하면서 그 돈의 일부를 자기가 쟁취하려고 그 지금 이런 포석을 까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의 이름을 파는 거지. 네. 마치 대의 명분을 굉장한 것처럼 말이죠.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역시 마리아 같은 인물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사랑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수준에서 똑같이 믿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도 예수를 좀 더 열심히 믿어 나가기 시작하면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가냐, 다른 애들 다 한 번 가고 주일 한 번 가는데 왜 너만 그렇게 일주일 내내 교회 가는 거야? 서서히 여러분 완전 문제들이 발생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일부러 여러분 열심히 품으려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일부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진흙 속에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만이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그걸 찾으려고 노력할 수가 있는 거지, 안 되는 거 억지로 남이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거는 흉내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뜨거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행위란 말이죠. 마리아가 주춤했습니까? 주춤하지 않았어요. 비방하던 말든 어떻게 평가하던 말든 그건 당신 생각이고, 가난한 사람 그건 당신 생각이고, 당신이나 가난한 사람 돕고, 나는 지금 내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야. 그리스도의 내 삶의 모든 걸 드리고 충성하는 모습을 나는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고, 이것이 표준이야. 이것이 나의 기준이야. 이것이 나의 목표야. 가난한 사람의 초점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 초점 좋아요. 그리고 물질 저렇게 많은 거 돈 초점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를 평가하는 그 사람 평가가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 비방하고 공격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는 이것들이 바로 마리아의 목표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 행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겠습니까? 바로 나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아낌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드리며 사는 이 모습,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를 하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겨도 전혀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아주 과감하게 행하는 이 행위, 이 섬김, 이것들을 내가 인정한다고.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지금 사순절을 지금 지내가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마리아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에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어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정말 이게 전부 사실 지금도 뜨겁게 불러야 되는 찬양들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청년 때 이것들을 뜨겁게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청년 뜨겁게 불렀는데 여기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다른 사람 어찌든지 동민이 나 주님의 군사되어. 네, 이 부분이 가장 가사에 마음에 들었어요. 뭐 교만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고 똑똑해지고 더 멋있게 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주변이 어렵고 힘들어요. 주님을 믿는 것도 힘드는데 주님을 따르는 것도 힘들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아낌없이 섬기는 일들에 왜 그렇게 비교와 방해의식이 많은지 정말 버거워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그래,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병 될 거야. 미쳤다고 말해도 전쟁터에 홀로 나가서 총 들고 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이것이 좋아.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또 그렇게 하고 싶어. 그 청년태 열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고무가 되면서 그래, 있자. 그리고 그 소리를 귀를 닫는 거야. 그게 내 무슨 삶의 표준이 되겠어.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리아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의 평가는 화내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냐고 반론을 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놀라운 일이다. 내가 인정할 만한 일이다. 내가 받을 만한 일이야. 내가 기뻐하는 거야. 나 감동받았어. 마리아, 이 땅 역사가 있는 동안에 교회는 기억해야 될 것이야. 이 여인의 이 섬김과 사랑, 주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은혜를 값없이 공짜를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너무 죄송하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뭐 드릴 것이 없을까라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 찾다 보면 없으면은 돈이 없으면 시간으로, 시간 없으면 재능으로, 재능 없으면 목숨으로 뭔가를 하려고 주님을 향해 나가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마리아의 삶에서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런 행위는 사실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니,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가나 요한을 통해서도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분명히 알았냐 못냐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나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자리, 심판과 저주,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면서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것이야, 지옥의 죽음을 당하고 경멸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야 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순의 몇 번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이것을 뚜렷이 알고 때가 왔구나.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왔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거야. 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할 거야. 이 마지막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볼 수 있는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알았던 몰랐던 관계없이 이 섬김을 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으로 간주했어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이 행위는 엄청난 돈을 주고 산 이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참 예수님의 이 해석이 놀란 감동적일 뿐만 아니고 감격적인 해석이에요. 마리아를 간파했겠죠.
마리아는 어렴풋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셨고 지금 배단을 지나가시면서 지금 골고다를 향해 가실 것을 예상하면서 어쩌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는 마지막일 수 있겠다. 마지막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놓치면 안 돼. 내가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 장사는 내 돈으로 드려주고 싶어. 이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있는 거죠. 시체는 썩잖아요. 그렇죠?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냄새 나지 않도록 향유로 가득 찬 몸으로 만들고 싶어 라는 생각이 이 속에 있다는 얘기지. 얼마나 섬세하고 자세한 것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면서 그러기에 이 여인의 행위를 역사가 오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내가 전파되는 곳에 내 이름이 거론되는 곳에는 반드시 마리아 이 여인의 이름이 거론되어야 될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마리아를 좀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목사로서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마리아를 좀 소개시켜 주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에 마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내 모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사를 준비했고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약간 표현이 더 붙죠. 힘을 다해서 마지막이다. 더 이상은 없을 거야. 나는 1년, 2년, 3년, 4년 돈을 벌 수 있지만 예수님께 드리시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야. 이 3천만 원 큰 돈이야. 그렇지만 앞으로 나는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몇 년 남을지 모르지만 나는 3천만 원 아니라 5천만 원, 6천만 원 더 벌 수 있어. 그러나 그때 1억을 번단들 없는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어도 없을 거야. 그러니 지금 마지막 이 순간 나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얼마나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감동받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믿음에 감동받은 분도 많아요. 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세상에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거죠. 바로 여자 가운데 바로 이분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죠.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어떤 여성분이 어떤 남성에게 절교를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공산주의를 사랑하고 공산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에 당신과 연애할 시간도 없고 당신과 사랑할 시간도 없고 당신과 사랑하는 이 가치는 내가 추구하는 공산주의 이념에 비해서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서 난 당신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옥에서 끊어버린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치 오늘 예수님을 섬기던 마리아와 흡사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세요. 내가 죽도록 갈망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 운동입니다. 그것은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취미요, 내 연인이요, 아내요, 애인이요, 빵입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공산주의가.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 그것을 꿈꿉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성장합니다. 자꾸 커집니다. 공산주의가 자꾸 커지면서 공산주의가 나를 자꾸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삶을 움직이고 인도하는 이 힘을 떠나서는 우정이나 사랑이나 혹은 대화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이 상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필요하다면 나는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충성하고 가장 귀한 것을 내놓고 있는 마리아, 공산주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고 있는 이 공산주의 여성,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산주의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삶에 우리가 심각한 도전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정말 충성,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내놓을 수 있는 만큼 주님과 함께 가야죠. 그냥 공산주의 여성이 이 정도인데, 아니 공산주의 여성이 이 정도로 사랑하는 애인 가치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 내 남편은 공산주의예요. 내 애인은 공산주의예요. 내 생명은 공산주의예요. 내 떡은 공산주의예요. 그러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는 공산주의만 하고 살아가면 나는 살아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예수는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은 나의 밥이고, 예수님은 나의 떡이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은 나의 꿈이고, 예수님은 나의 애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고,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고. 그래야 되죠. 네, 우리 그래야 됩니다. 절대 공산주의보다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서는 안 되죠. 공산주의보다 못한 예수 그리스도로 전락시키면서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며, 또 나를 위해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영원한 구원과 천국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라면, 공산주의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목숨 걸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리아, 이 여성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성의 행위의 의미를 기억해라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죠.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하시고, 죽는 순간에도 동행하시고 죽고 난 이후에도 함께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마리아가 부지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세상 일에 매달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로만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외치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저희의 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는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되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섬김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섬길 때 주변의 평가와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